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부터 41장의 내용, 37장부터 41장의 내용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야곱의 이야기죠. 맞습니다. 아멘 그러시는데 야곱이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37장부터 40장 내용인데 오늘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25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네, 저희들이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상황, 그 시대적 배경. 만 2년입니다. 여러분, 만 2년이라는 그 기록이 나왔을 때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무엇으로부터 만 2년인가? 무엇으로부터 만 2년입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들을 만나서 그 죄수들의 꿈풀이를 해주고 그 중에 한 죄수가 참 재수가 좋아서 풀려납니다. 그 풀려나는 죄수에게 요셉이 부탁합니다. 나는 죄 없이 들어온 사람이니까 왕에게 잘 보여가지고 나를 다시 한번 재판하게 해서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깨끗한 사람이죠. 아무런 죄도 없이 종살이 감옥살이 외국에 팔려와서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 불행한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도 이러한 좋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나갈 기회가 생겼다. 언제요? 만 2년 전에. 네, 만 2년 전에. 그리고 이제 만 2년이 지난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야, 요셉이 그 만 2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어떻게 지냈을까? 분명히 요셉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성령 인도하심대로 그 삶을 살았을 겁니다. 죄도 범하지 않고, 특별히 그런 유혹이 있었을 때 유혹을 물리쳤어요.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범하리요? 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청순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기회가 주어져 가지고 이제 나는 나가는 모양이다. 이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죄수들이 와가지고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나가면서 그래 너를 도와줄게 약속까지 받고 나가니까 우리 생각엔 요셉의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천사다. 하나님이 참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뭐 합격 통지가 왔다든지, 뭐 건강이 좋다든지, 뭐 아니면 자녀들이 좋은 학교 들어갔다든지, 야, 이게 참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리고 나에게 좋은 기회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까지 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년을 기다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리고 이거 다 된 것 같은데 2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후딱 지나가 버렸다는 것이죠. 아마 그 술관원장이었죠. 그 사람은 뭐 먹고 마시고 아주 편안하게 기쁘게 잘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은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소에서 2년을 더 지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누가 꿈을 꿉니까? 왕 바로가 꿈을 꿔요. 어떤 꿈이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살진 7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다음에 또 아주 흉하고 파리한 바짝 마른 암소가 올라와 가지고 그 큰 황소들을 다 잡아먹었다. 소들을. 그게 있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꿈이니까.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꿈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요거 이런 것 같기도 하다 하면서도 또 이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읽어도 이 스토리를 잘 모르더라도 이런 얘기 들으면은 살찐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암소가 와서 잡아먹는구나. 처음엔 잘 됐다가 나중에 잘못된 것들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꿈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꿈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아주 알쏭달쏭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바로. 그리고 이 바로가 다시 꿈을 꿔가지고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꿈을 2번 꾼다는 것은 어떠한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우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가 있어요. 2번, 3번.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초점 맞춰야 된다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가 어떡합니까? 자기의 측사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이것을 해석해봐라 했더니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해석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왕이 해달라 그러면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한테 와가지고 꿈을 해석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왜? 까짓것 그리고 해석값 점심 한 끼 사주십시오. 그리고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저를 해야 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왕이 이런 꿈을 꿨는데 너희들 한번 해석해봐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겁을 먹는 거예요. 겁을 먹을 수밖에 없죠. 왜? 꿈이라는 것은 해석을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또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안 들이고는 꿈꾼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신앙적으로,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꿈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신용을 주지 마십시오. 꿈 얘기. 왜냐? 이것은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해석하는 사람들 마음대로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 친위대장에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했더라. 거기에 그 친위대장이 아니라 그 바로 밑에서 일하던 술 맡은 관원장이죠. 이 친구가 갑자기 꿈 얘기하니까 생각이 탁 난 거예요. 꿈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잘못 해석했다가는 자기 목이 날아갈 그런 상황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꿈을 진짜 정확하게 해석해 준 요셉이 기억이 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왕에게 했더니 왕이 뭐라 그럽니까?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애굽을 다스리고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먹여 살렸다라는 아주 형통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꿈을 꿔라. 뭐가 되는 꿈? 총리가 되는 꿈. 아니면 대통령이 되는 꿈.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되는 꿈을 꿔라. 왜?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립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꿈을 이루어 주시냐면은 내가 꾼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이 꾸고 계신, 하나님이 계획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12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뭐냐? 앞이 막힐 때가 있어요. 자, 우리가 꿈을 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니까 하나님한테 맡겨놓고 우리는 그냥 살면 되지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셉도 그런 꿈을 갖고 자기가 시작을 했지만은 그리고 자기가 먼 훗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은 그게 자기 생각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꿈꾸고 특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길이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닐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거룩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가 하는 일과는 땅과 하늘 차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시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가 뭐가 우리 앞에 놓입니까? 디투어, 길이 막혀요. 오늘 오시다가 디투어 있었죠. 지금은 뭐 차가 많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어제 토요일 거기 길이 굉장히 복잡한데 거기 오시는 분들 막 1분이면 들어오는 길을 15분 걸려가지고 빙빙 돌아가지고 오셨다. 디투어. 길이 막혀요. 요셉도 그냥 탄탄대로를 걸어가지고 자기가 총리가 되고 자기가 가족들을 구원했으면 좋았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외국에 팔려갑니다. 꿈에 생각을 했을까요? 꿈에도 생각 못하던 팔려갔을 뿐만 아니라 종이 되고 뿐만 아니라 나중엔 감옥까지 가가지고 옥살이까지 합니다. 몇 년을 합니까? 13년 반. 횟수로 따지면 14년이에요. 17살에 팔려가가지고 30살에 30살에 바로 앞에 섰으니까 몇 년입니까? 14년. 7년 옥살이, 7년 종살이. 뭐 꼭 그렇게 나누어져 있지는 않지만 14년을 그렇게 고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14년 오기 전 몇 년이요? 2년이 감옥소에서 어땠습니까? 그 삶이 지연이 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제 그때 그 술관원장을 만나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기회가 그때가 몇 년째입니까? 종살이, 옥살이 그때가 12년째예요. 12년 하고 11년 한 반 정도 했겠죠. 그리고 야, 이제 내가 나가나 해봤는데 그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2년을 더 기다렸어야만 했다. 여러분, 될 듯 말 듯 하다가 안 돼서 기다리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다 해놨는데 야, 이제 됐구나 했는데 이게 갑자기 그것도 뭐 어떤 큰 사고가 있고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라 이 친구가 잊어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도와준 그 친구가 자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남은 그냥 감옥에서 막 죽느냐 사느냐 막 고생하고 있는데 이 친구 나가가지고 술 마시고 막 놀다가 요셉을 깜빡이 아니라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많이 잊어버리는데 절대로 뭐 술 마시고 막 놀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이건 그냥 노쇠 현상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친구도 노쇠 현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제 생각에는 오랜만에 나가가지고 이제 왕하고 같이 마시고 또 일하고 친구들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 옛날에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한 사람 전혀 안중에 없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지연되는 거. 여기 한국에서 유학 오신 분 있는데 유학 오시는 분들 제가 많이 만나고 또 같이 신앙생활도 하고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요. 졸업 논문 분명히 다 써가지고 다 돼가지고 다 된다 그래 놓고 딱 갔더니 심사위원 중에 한 사람이 트집 잡고 뭐 그러다가 막 5년이 6년이 되고 6년이 10년까지 간 사람이 있어요. 지연되는 거. 그냥 앞에 사고가 나서 지연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뭐 그냥 돌아가면 되지만은 앞이 막막할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리고 무너집니다. 사람이 무너져요. 특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 관계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건 뭐 열심히 하나님 신앙생활 했는데 이게 뭐냐? 열심히 11조하고 봉사하고 뭐 모든 모임에 다 참석했는데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결국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게 뭐 누가 잘못했고 잘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꼭 만들었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현실이 이러한 막힘이 있고 지연이 있고 무너짐이 있고 포기하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제시하는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 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나 자신만의 노력으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13년 동안, 거의 12년 동안 거의 종살이 하면서, 감옥살이 하면서 억울하게 배신당하고 살아왔는데, 그리고 꿋꿋이 신앙을 지켰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야, 이제 나가게 되었구나 했는데, 이 친구 때문에 내가 2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 망했다. 그러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눈을, 제가 어린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내 눈가를 똑똑히 봐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 왜? 우리는 계획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니고, 나한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무엇을 하라? 초점을 맞추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진전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누구 주변에서요? 내 주변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이라는 것이 그저 뭐 가서 교회 가서 봉사하고 뭐 섬기고 뭐 그런 일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신다? 일하고 계시다, 역사하고 계시다, 인도하고 계시다, 함께하고 계시다. 그것이 다 그 일하는 데 포함이 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관심이 뭡니까? 하나님 관심은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며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기 아이들을 보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시지만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의 관심이 뭡니까? 아이가 잘 성장해서 성인이 되고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꿈을 이루는 삶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의 관심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관심도, 내가 얼마나 섬기고 또 내가 전도를 해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진짜 구원을 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복 주시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리고 결국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감옥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난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시험에 떨어진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왜? 시험에 붙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성공하는 것이, 돈 버는 것이, 건강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생명의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 제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어디에 쓰임받는가. 이용당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절대로 목사한테 이용당하는 거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하고 이거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한테 밥 사주시고 밥 해주시고 그건 저한테 이용당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많이 해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 자비로우심, 오래 참으심, 그런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다. 얼마나 의미 있는 삶입니까? 행복한 삶이에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참
다른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네. 하나님의 때.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보았던 와인 커머셜인데 파르메산이라는 그 와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파르메산 does not serve wine till time. 그러니까 그 시간이 될 때까지 절대로 와인을 팔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와인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숙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김치 담궈가지고 이거 익기 전에 그냥 나눠주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누구한테 주더라도 이거 익을 때까지 기다려? 일주일 더 있다가 먹어? 왜? 그 전에 열어가지고 먹다가 이 맛을 잃어버리고 손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돼야 되고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내보낼 때 학교 보내거나 또 성인이 돼서 밖으로 나갈 때 무조건 18살이 됐으니까 나가는구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가 돼야지. 시간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 만 2년이라는 시간, 그냥 그 2년이라는 그 기간이 아니라 만 2년. 왜 여기다가 만 2년이라는 그 뭐냐면은 그만큼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요셉이. 무슨 준비요? 이제 왕 앞에 설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준비가 됐고 그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어떻게 그만큼 풀로 채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만 2년 동안 무엇을 하시는가? 만 2년 동안 우리를 훈련하세요. 훈련, 여러분. 뭐 우리는 훈련병이니까 군인처럼 가가지고 뭐 헛뜨 하면서 뭐 훈련하고, 군인들이 훈련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다? 거기에는 훈련이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삶 속에 성장이 있습니까? 우리가 질문하기 전에 하나님 왜 나를 사용하시지 않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질문하기 전에 나는 얼마만큼 훈련을 받고 성장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사람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냥 해라,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서 전도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시간이 되기 전에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 꼭 2년이라는 훈련이 아니라 충분한 훈련 속에서, 그 다음에 훈련뿐만 아니라 테스트, 시험인데 시련을 통한 시험입니다. 요셉이 종이 돼 감옥에 간 것이 그것이 요셉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요셉도 알았죠. 저주받은 것도 아니고 벌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단지 그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다고 요셉을 종살이 시키고 감옥서로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그 형들의 배신, 형들의 미움, 형들의 시기 질투 속에서 요셉은 종이 되고 외국으로 팔려가고 종이 되고 감옥서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시련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시련을 통해서 요셉을 훈련할 뿐만 아니라 뭐합니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힘들죠? 어렵죠? 어려운 문제가 나와야 시험이지.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무엇이 모자라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 주면은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드냐 하면은 그 힘든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의 환경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요셉을 감옥에 넣어놨더니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섬기는 사람이었다. 요셉을 남의 집에 종으로 보냈더니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섬기는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요셉에게 시련을 줘가지고 진짜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나가는 순간에도 못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훈련하실 뿐만 아니라 시험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아닌가.
왜? 우리의 초점은요, 우리는 해바라기처럼, 우리는 진짜 누가 말하듯이 주바라기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요. 하바라기예요. 하바라기. 해바라기 가지고. 그것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훈련과 시험과 그 다음에 단련, 템퍼링이라고. 예, 이것은 그 어디서 쓰는 거냐면은 그 용광로가 아니라, 그렇죠, 용광로가 뭡니까? 예, 쇠를 녹여가지고 단련, 순수하게 만드는 템퍼링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강도를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유리가 다 유리가 아닙니다. 유리창 그냥 어떤 던지면 광창 깨지지만은 어떤 것은 방탄 유리가 있지 않습니까? 방탄 유리는 두꺼워서가 아니라 그 물질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템퍼링 하는 거예요. 예. 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강철도 자꾸 녹였다 식혔다 녹였다 식혔다 하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아주 강한 강철이 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시험하시고 단련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오면은 야고보가 뭐라고 야고보서에 기록을 했습니까? 기뻐하라. 예. 뭐 시험이 우리의 죄의 대가가 아니고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예, 남들이 잘못해서 시험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기뻐하라. 왜냐? 그걸 통해서 내가 뭐가 됩니까? 내가 강철이 되고 내가 단련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그런 도구가 되기 때문에 기뻐하라. 예.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인데 아직도 지금 신시내티에서 교사하고 있는데, 그분 제너럴 시험, 그러니까 이제 그 박사 학위 논문 그 마지막 시험을 3번을 떨어졌어요. 3번을 떨어졌어요. 아주 좋은 기독교 신앙인인데, 그때 당시 내노학을 공부한댔어요.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한 20년, 30년 전인데, 그때는 내노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는데, 예, 그분 얘기도 그랬어요. 이건 그냥 theory지 진짜 증명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왜냐? 그냥 이런 거 같다 하고 막 논문 쓰면은 패스 시켜줄 줄 알았더니 아니래. 3번을 떨어졌대요. 보통 2번 떨어지면은 그걸로 끝인데, 3번째 붙었어요. 이 사람은 2번 떨어지고 또 한 번 또 다른 학교 가가지고,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간증이, 자기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공부는 다 했대요. 박사학위 받으려고 이 공부했다, 저 공부했다, 막 이러다. 예. 그래서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너무 잘하는 아주 그 방면에 전문가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거 끝이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고 계신다? 훈련하고 시험하고 단련하고 계신다. 네. 그래서 오늘 핵심, 타이밍을 잡으라. 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가 하나님의 시간이고 언제가 내 시간이고 언제가 그 시간이 아닌가, 그것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타이밍이 빗나가면요, 이거 아무리 좋은 라켓이 있고 공이 있고 뭐가 있다 할지라도, 실력이 있어도 이 타이밍이 안 맞으면 완전 엉뚱한 데로 나가고 마는 거예요. 만일 요셉이 엉뚱한 데로 갔다면은, 풀려났다면은, 집으로 돌아갔다면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우리가 그냥 만일 그냥 다 생각하는 것이지만은, 앞으로 볼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이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타이밍을 잡는가? 첫째, 현실에 충실하라. 현실에 충실. 네. 우리는 어떤 순간 포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가져다 주시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나의 충실함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충실한 사람이면은 하나님이 그 때를 가져올 것이요, 내가 충실하지 않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것이 왔다 할지라도 제가 우연히 진짜 큰 교회 목사가 됐다, 아니면은 제가 꿈을 한번 꿨는데, 옛날에 부시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뭐가 꿈이었냐면은, 나도 그러니까 부시가 나를 전화를 해가지고, 나를 도와달라, 자문위원으로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진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깨고 보니까 꿈이었어. 잠자다가 그 꿈까지, 제가 그런 걸 원했으니까. 근데 그 콜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비록 거기에 갔다 할지라도, 진짜 소위 말 맞다나, 왕이 되려면 왕관의 무게를 지탱할 수가 있는가? 감투보다 그 감투 쓴 누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중요한데, 그 사람이 되는 과정이 뭡니까? 현실에 충실한 거다. 요셉이 어딜 가나 현실에 충실했어요. 자기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고, 자기 삶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충성. 충성이라는 것은 분부하시옵소서 내가 모든 걸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로열한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께 대한 헌신, 마음, 이것이 순수하고 이것이 끝까지 지켜졌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어찌 범죄하리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성령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꿈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누구만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해시킬 수 있는지 아세요? 누구요? 성령만이.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영이니,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 왜?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영. 충만이라는 것도 우리가 막 기도하고 그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의 도구예요. 결국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고,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찌르며 또 하며 위로하며 우리를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나갈 때 하나님이 때가 되니 12,000년 후에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맞춰서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어사인먼트를 갖고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이를 악물고 그냥 내가 요시 보자 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어디를 바라보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 우리의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어떡하라? 진짜 이를 악물고 버티라. 현실에 충실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성령에 충만하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쓸모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저희 삶에 의미가 있고 또 재미가 있고 참 묘미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비록 미국에 와서 잊혀진 채로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시고 저희들에게 다가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계속 우리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며 형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